열심히 하시느라고 다 몸살 나신 것 같아요. 오늘은 또 하나님께부터 새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인가 우리나라 관광객 30명이 갔는데 7명인가 구조되고 나머지는 사망, 실종, 지금도 수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15사람은 원래 그 자기 일정이 아니대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일정이 변경돼 가지고 그 인원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누가 가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일한 것은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났지만은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런 일을 당했어도 힘든데 멀리 유럽까지 가가지고 그런 변을 당한다는 것은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예측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은 좋은 성적 거둔다. 또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돈 모으게 되면은 돈을 모아서 이렇게 집도 사고 뭣도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사람이 나이 들어서 늙으면은 죽는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이치를 보면서 그런 것을 알 수 있지만은 정작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일보다 더 먼 미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어떤 일이 할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염려를 하게 되죠. 이 세상에서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또 성경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세상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미래를 알 수가 있는가? 미래를 예측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있고 영원한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는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세상 일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 결과로서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심판이 왔다. 이런 사실들을 다른 어디 교과서나 다른 책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상가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서만이 세상이 창조되고 타락하고 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빠진 멸망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모든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염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정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또 내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죄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빠져든다. 그러면 개인의 역사는 그렇지만 나라와 민족,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성경과 더불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올리고 역사는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유럽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가? 그 부가 있던 나라들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지금 이렇게 남북한의 문제가 잘 이렇게 풀리지 않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예단하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에 빠졌달지라도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잘못들을 인정하면서 정말 북한 주민들을 살게 만들 때 그들도 같이 사는 것이지,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들 다 억압하면서 어떤 정권만 유지하려면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 결국은 실패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려면 개인이나 민족이나 다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이 보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한 90명 정도 와서 훈련 받았는데 괌도 있었고 또 저쪽에 네팔에서 가장 멀리서 왔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요. 6개월 동안 월급을 모아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 티켓 값이 60만 원 되게 되면 오는데 밥 사 먹고 다른 여비에 차비하는데 최소한 단산에 100만 원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토마스라는 교장 그분이 처음에 이 다른 목사님들이 같이 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너무나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드니까 비행기 값이 한 60만 원 넘는데 한 절반 정도 편도를 좀 보태주면 어떻겠습니까? 도와주면은. 그러냐 그랬어요. 그러면은 비자 받고 한국 오게 되면은 돌아갈 때 내가 절반씩 지원하겠다. 몇 명이 오든지 간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비자가 많이 안 나오고 결국 4사람이 나와가지고 4분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비자 그 기간 동안에 이분들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이렇게 티켓 값 절반을 대겠다. 그래서 4명이니까 4사람에서 내가 이렇게 내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처음에 알았다 하더니 나중에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 돈 안 받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도와줘서 날리고 더 달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 큰 돈인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도 안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하겠습니다. 아니 그 돈이 많이 들고 힘들었을 것인데, 다 오면서 끼기 힘들었을 것인데 절반이라도 받지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는 이 3일 동안에 와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이 3일 동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일 끝나고 나서, 인간도 끝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문자 왔다 갔다 했는데, 목사 우리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거 보면서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도와주면 더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정신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팔을 다시 봤어요. 거기가 이제 히말라야 산이 있고 에베레스트 산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기상이 정신들이 좋구나. 그런 아들이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돌아가서 이 GBS 교재를 번역하겠습니다. 네팔 말로.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네팔에서 GBS를 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네팔 사람들이 여기서 다 훈련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봤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필리핀에서 GBS 훈련받고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교재를 번역했어요. 영어를 한글로 번역했어요. 다윗이 초벌하고 내가 이제 수정 보고 봐서 했거든요. 1년 동안 제가 작업했어요. 영어 실력이 좋으면 금방 하는데 영어 실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더니 1년 지나고 나니까 교재가 바꿔져 본 거예요. 본부에서. 미국 교재로 바꿔져 버렸어요. 옛날에
아메리카적 남미의 콜롬비아 그쪽 교재인데, 그래서 새 교재를 또 다시 1년 또 번역했어요. 이 교재 번역만 2년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서 분석을 했잖아요. 교재 없으면 못 하는데, 이분들이 뭔가 깨달았구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도 교재를 번역해서 신학생들 나눠주면서 우리 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혼자가 아니고 지금 세 분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 그런 마인드 같으면 충분히 하겠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방글라데시 옆에가 이렇게 파키스탄 있고 또 네팔이 있는데, 사실 저는 너무나 멀고 힘들어서 아예 안 가려고 마음을 접었어요. 다시는 내가 방글라데시 안 간다. 2번 갔다 왔더니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가는 걸도 힘들고. 근데 이분들이 그 멀리서, 까뚜만두가 수도인데 까뚜만두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까뚜만두 다시 비행기를 1시간 반 타고 시골 가서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서 까뚜만두에 자고 다시 중국에서 하룻밤 자고 오는데 한 이틀, 3일 걸려요. 이렇게 힘들고 여기까지 믿음으로 왔는데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저를 감동한 거예요. 네트 목사님들이나 이 필리핀의 주한 코디 목사님들 말했습니다. 네팔에서는 2월 달에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석 되고 우리 숙식비 되고 저쪽에서는 우리 음식만 되게 만들면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필리핀에서 목사님들이 몇 분 가고 한국에서 지금 몇 분이 지금 가려고 그럽니다. 내가 믿음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수스미 따라 교장 부인은 작년에 아이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아이 임신까지 했어요. 우리 같으면 돈 주고 가자 한다더라도 핑계대고 나 이렇게 아이 가겠는데 어떻게 가겠느냐. 이 또 꼬마들고 어떻게 가겠는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역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아이를 가졌고 또 꼬마 있는데 네팔의 그 시골까지 비행기에 3번, 4번 이렇게 타고 가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돈 내면서 이렇게 온다는 자체가 참 대단한 믿음이다. 이런 믿음 같으면 네팔에서 큰 일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장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집에서 딱 끝나고 나면은 까뚜만두에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에벨대에서 한번 보여줄게요. 올라가지 못 가지만은 구경에도 하게 한번 보여준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2월 달이니까.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언제가 가장 네팔에가 날씨가 좋냐니까 11월과 2월이 돼요. 그래서 11월 달은 우리가 사이에서 못 가고 2월 달은 가능하다. 그래서 날짜를 2월 달 셋째 주, 넷째 주에 잡았습니다. 가장 네팔에서 좋은 날씨 돼요. 세상 사람들은 네팔에 이렇게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정복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자로 간다는 것이 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정말 네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땅을 한번 받고 기도한 것도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보니까 이 믿음 같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보통 사 같으면 컨퍼런스도 참석 이렇게 초청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다 참석했지만은 초청 한 대만 가지 초청 안 한 데는 일부러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초청하면은 초청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초청도 안 하는데 내가 일부러 가겠다 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는 실패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벌써 이런 마인드 가지고 한다는 것은 괜찮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네팔에서 영어를 이렇게 자유롭게 쓴다는 것은 굉장히 엘리트거든요. 그룹들이. 저 사람들 정도 같으면 충분히 팀이 있어서 가능하겠다. 자, 그 믿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분들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다행인 것은 이분이 이틀 늦게 갔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팀들이 좀 이렇게 이분들 담양도 가서 구경시키고 좀 쉬었다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불신자처럼 세상에 그런 먹고 마시고 우리의 미래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 복음의 사명,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것에 충성할 것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능히 베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렇게 준비합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것도 없이 무턱대로 살게 되면 그러잖아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 내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은퇴 이후의 사람을 많이 이렇게 염려하고 하지만은 정말로 죽음 이후의 삶은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한계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는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충분히 여기까지 살았다. 여기까지는 준비하는데 그러나 정말 죽고 나면 내 영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정작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한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전도할 일꾼들, 제자들을 세워낸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척하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왜 내일까지 염려하느냐. 내일은 내일 다가오면 염려하고 오늘 그저 하나님 맡긴 일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좋은 믿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감당하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내놓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뭐 이렇게 다 청소하고 또 틈 나는 대로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넣어주고 이분들이 와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그러나 어디서 은혜 받은가? 참 성도들이 이렇게 잘 섬기는 것이구나. 보통 이제 이 후진국에서는 이래요.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이것을 이 계급으로 생각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에헴하고 뭐 큰 소리를 치고 다니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와서 자 성도들이 섬기는 모습 보고 그걸 보고 은혜 받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많았다고 그래요. 마지막 날 기름 부으심 그 저녁 시간에는 세 분이 나와서 똑같은 간증이었어요. 기름 붓는 건 은혜의 시간에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세 분이. 처음에 한 분이 목사분이고 치과 의사인데 다급해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와서 기름 붓는 시간에 제가 앉아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울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감독이 나와요. 세부에 있는 그 감독은 나이도 60이 넘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막 울면서 간증해요. 내가 어렸을 때 예수님 모습 봤는데 지금 이곳에서 다시 내가 예수님 모습 봤다. 내가 나만 뭔 줄 알고 내가 환상인가 하고 꿈인가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저 상원이 봤다는 거 보니까 정말 나도 확신이 온다. 그더니 또 한 여자 목사님 나와서 나도 똑같이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밤에 오신 것이 아니고 매 집회 때마다 이것이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매 예배 때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안 열려서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또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설교를 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설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믿음이 더 건강하고 믿음이 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성경에 말한 것을 그대로 믿을 때 내가 천국 백성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겠구나. 이런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했습니다. 우리 옆사 한번 격려합시다. 정말로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처음에 시작하는데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로 진지하게 다 봤는데 한국 분들 몇 분들이 이렇게 선교사님이란 분을 오고 또 오신 분들이 이분들이 선교사님 왔다 갔다 해요.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현지인들은 그렇게 해서 왔는데 이분들은 누가 돈 대줘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었어요. 다음부터 한국 사람들은 안 받는다. 올라면은 50만 원 내고 받으라 한다. 선교사고 누구고 간에 그렇게 엄격하게 해놔야 이분들이 돈이 아까서라도 열심히 받겠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만 한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은가 안 받은가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식당에서 그냥 열심히 음식 만들고 일만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나와서 막 밖에 나와서 딴 사람들 열심히 은혜 받는데 나와서 이렇게 해찰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다 보는 눈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면서도 보람을 느끼잖아요. 와서 사역자들 와서 은혜 받는데 초점 맞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수고에 보답하시고 보상하시고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내일 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리를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고 충성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안수 집사로 또 권사로 임직받은 모든 분들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제도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모든 산업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여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고 세계화의 큰 일꾼으로 든든히 서 하시도록 주님 보일러 덮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행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주님께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